지나셔서 호세야, 구약 성경 호세야 7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으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 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7장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죄는 다 똑같은 죄인데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한 죄가 우상 숭배라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실 10계명 1계명 2계명을 보세요.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라고 형상이나 조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아무것도 안 섬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신, 해신, 농작물을 잘 만들게 한다는 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부부관계, 나는 내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라. 와,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한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과정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리고성 첫 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부니까 그 엄청난 성이 무너져가고 그냥 납작해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근데 이제 살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솔로몬 왕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이 북쪽 이스라엘로, 그리고 남쪽은 유다와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서 유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는 많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그 이제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면, 오 주여,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한 왕도, 단 한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로 인도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게 이제 첫
북쪽으로 나누어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된 다음에 딱 4대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과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다 죽이고 또 자기가 왕 됐다가 어떤 왕은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부패할 도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도 우리 잠깐 그 부분을 보았지만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모습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보다는 200년 먼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이제 하셨고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됐죠, 북쪽은.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유다도 나중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본받다가 결국은 한 150년, 160년, 170년 그 사이에 남쪽 유다도 이제 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다 합해서 2750년, 근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유크레인 젤렌스키 대통령 유대인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동유럽 그쪽에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삭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대신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왕의 첫 아들로부터 종들 첫 아들,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지 않습니까? 10번을 재앙을 내려도 9번을 재앙을 내려도 이집트 왕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면 그 안에 산 사람, 그 안에 첫 자식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는 거 전에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유월절,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거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이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실 구원의 날이 우리의 유월절이 옵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첫 자식, 첫 아들은, 첫 새끼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첫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릴 때는 전부 죽여서 피 흘려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아들을 죽여서 피 흘려서 희생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 대신, 첫 아들 대신 짐승으로 대체를 해 주셨어요. 짐승을 죽여서 희생물로 드리도록.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므낫세 왕 같은 왕은
자기 후계자가 될 아들을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희생물로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을 오늘도 볼 수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으며 아시아로 가는다.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로서 에브라임 그럴 때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주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맺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이집트의 도움을 구한 이 이스라엘 모습을 가리켜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비둘기에 심장이 없는 것은 몰랐어요. 예. 이 비둘기는 심장이 없는데 그래도 살아요. 그런데 그 비둘기는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잠깐 펴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예하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내보내면서 지혜롭기는 뱀과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뱀은 그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뱀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이브를 유혹했던 뱀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징그러운 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에스겔서 옛날에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와 하나님께서 이 천사장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지 몰라요. 그야말로 영화롭기가 짝이 없이.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이제 사탄이 되기 전은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아름다웠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브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야말로 이브가 그냥 단번에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사탄이 영물이에요, 아니에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나타나야 되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뱀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사탄은 영이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게 하려면 영은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어떻든 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므로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도록.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은요, 뱀을 보면 싫어해요. 그 뱀만 보면 죽이지요. 돌로 치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란 시골에서는 참 뱀들이 많았어요. 그 뱀이 길에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 물 가봐서 뱀만 보면 돌로 쳤지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쓴 책에서 자기는 뱀만 보면 그렇게 죽였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대로 해서 주님을 전해야 되니까 순진함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뱀처럼 그 뱀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간사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뱀은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사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게 하지만 동시에 이게 뭐라는 거 아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러니까 비둘기는 harmless, 해를 끼치지 않아요. 아주 깨끗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그 노아가 비둘기를 사용했잖아요.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근데 가마귀는 아무데라도 앉으니까, 더러운 데고 이런 데고 앉으니까 그냥 내보내니까 가고 안 왔는데 비둘기는 계속 돌아왔어요. 그 더러운 데는 안 앉으니까 앉을 자리를 찾느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그 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뱀은 굉장히 깨끗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무해한 짐승이지만 동시에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비둘기가 주여 그 취소. 그래서 이 비둘기는 굉장히 순진하고 그리고 무해하고 그러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그 외교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한 것은 이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미련한 비둘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는 일마다 전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예요. 다시 우리 호세아로 돌아가서 거기 보니까 또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집트를 향해서 부르짖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에게, 이방 국가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으며 아시리아로 간도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시리아. 근데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 호세아, 이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호세아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아무래도 아시리아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대로 그냥 나라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시리아를 결국 배신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망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 부르짖으며 아시리아로 가는도다. 12절,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에 날 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여러분 보세요. 새를 이제 잡을 때 그물을 딱 쳐가지고 새를 잡아요. 이제 뭐 총을 쏴서 잡기도 하지만 보통 옛날에는 그물을 쳐가지고 새가 날아가다가 그 그물에 걸리면 이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새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안 찾았어요. 이방 나라에 호소를 하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고 이집트 믿고 그래도 아시리아하고 잘 이제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조공만 바치면 지탱할 수 있었는데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갈 때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라고 가고 할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지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쳐갖고 새를 잡는다는 것은 그 새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근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지금 갑자기 뭐 1,000불, 2,000불 혹은 10,000불이 필요하다. 정말 굉장히 급하게 필요하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구에게 빌릴 수가 있을까? 누가 좀 빌려줄까? 그 생각을 먼저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 안 하고, 그럼 뭐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일단 그런 상황이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리지? 어디 가서 돈 얘기를 하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리라.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일 기도 중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은 아무리 뭐 가족이라도 맨날 찾아 싸면 귀찮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찾으면 찾을수록 좋아하셔요. 여러분, 그 다윗이 뭐 퍼펙트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세. 그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도리어 내가 마치 그물을 쳐서 새를 떨어뜨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실 호세아 1장부터 6장까지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근데 끝까지 안 들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아왔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이 방금 읽었죠 10절에서. 그들의 얼굴에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안 찾았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에 날 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사기에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시셨어요. 근데 그것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빨리 부르짖으면 얼른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 고난을 받고도 얼른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그 사사기에 보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또 살만하면 또 잘못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찾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계속 잘못 갔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할수록 하나님 불순종할수록 더 우상 숭배 열심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경고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부드럽게. 저는요 제가 한 번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부드러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한번 그런 설교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용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여러분 악을 악이라고 지적해 주지 않고 악을 두리뭉실 진화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와 노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면 예고 악이면 악이라 하라. 여기에서 지나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데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거짓말라도 좋으니까 거짓말. 부드럽게만 얘기를 해주라 이거죠. 결국 망했어요, 유다가.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여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과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까지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되 그 대신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바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항상 조금이라도 갭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